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세메스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무지함 때문에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로 인해서 70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버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고 그의 아들 이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언약궤를 잘 지키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엘리아사를 통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는 그런 시간들이 보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첫 번째 한 사역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염려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7 부족 족속들을 다 몰아내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이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었던 우상들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이 여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이 지방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입니다. 부부신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바알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이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상징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산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 출토되는 이 아스다롯 신상, 이 우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특징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풍만한 이 가슴이 여러 개가 묘사되어져 있고, 그리고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넓적한 골반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두 신을 이러한 모습들은 이 다산을 위해서 형상화된 그런 모습들을 뜻하는 거고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두 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음란한 이 행위들이 동반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가라는 내용이지요.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공동체성을 매우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윤리를 개인들에게 요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다롯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과 매우 큰 관련이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대대로 보게 되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사실 끊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질책하는, 그들의 죄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섬겼었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너희들은 왜 도망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에 이 도망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겼더니 우리는 오히려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더니 오히려 멸망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다롯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스다롯에 대한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매혹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하늘의 여왕을, 즉 아스다롯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 아스다롯을 버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 숭배를 버린 것을 아예 공식화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운동, 이 기도회를 사무엘이 주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미스바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스바는 해발 78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한 중앙부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또 이유는요,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잘 아시죠?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이 라반이 그곳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일을 하다가 도망치듯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서운했던 감정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풀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재산을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너는 이 다른 아내를 더 얻지 말고 지금 자신의 딸들에게 너무 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돌을 모아다가 쌓습니다. 돌탑 같은 거를 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라반은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르는 게 다르냐라고 하면 라반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넘어가서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말자라는 이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 돌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살피다, 감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망대나 파수대처럼 살펴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보시는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6절에서 읽어봤지만 세 가지 행동이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어놓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기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요? 곡기를 끊는 거죠. 금식이라는 뜻은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극도로 슬픔을 토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참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회개가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으냐 하면요. 회개는 나의 상처에 새살이 돋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이 과거에 1907년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 운동,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이 평양에요,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장로이자 전도사 역할을 했었던 길선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한 1년 전쯤에 자신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에게.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에게 이제 유언을 부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 장로, 내가 이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좀 잘 돌봐주고, 내 아내가 잘 모르니까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한 100달러, 그 당시 100달러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그 정도를 이 사치 이렇게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이 당시에 있었던 부흥회 때 기도회 중에 갑자기 그게 마음에 찔려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돈을 빼돌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하겠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 회개 운동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찌저찌 되었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이 있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사람을 속일 때도 많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죄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늘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은 회개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뜻하지 않는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불러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블레셋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하나?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도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지형적으로 블레셋이 이 해안 지방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군대를 그랬기 때문에 이 중간 산악지대에 살았었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리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런 거예요. 이들이 또 모여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미리 저들을 박살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우리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천둥 소리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이 고대에서 이 하늘에서 큰 번개나 우레가 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신이 굉장히 크게 노하셨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성경을 봐도 이 우레 외에도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모였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막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정확한 답이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마음대로 더 잘 살아봐라고 가만히 놔두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무언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장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편하고 즐거울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기둥 같은 것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이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 도움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잃었었던 옛 땅도 회복하고 아모리 족속과도 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모습은 힘이나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이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 조건, 어떤 물질을 가져서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에벤에셀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